할렐루야. 10월 18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모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3장 하시겠습니다. 323장. 예전 찬송가는 355장이고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323장 함께 찬양합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344페이지입니다. 신약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들은 가장 유익한 조언은 무엇이었습니까?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를 유명인들에게 묻는 영상을 인터넷에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조언을 보통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그냥 우리가 좀 교만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조언들이
다소 모호하고 상투적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라, 배움을 멈추지 말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등등. 하지만 여러분,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조언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조언. 혹시 여러분 중에 스카이다이빙을 해본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스카이다이빙. 저는 비록 낙하산을 메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린 경험은 없지만 교관의 지시를 잘 듣고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상식이죠. 어느 공수부대에 배치된 신병들이 이 낙하산 조작법을 배우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 교관은 낙하산 고장 시에 대처법을 설명하는데 당연히 모든 이가 완전히 그런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주 낙하산이 펼쳐지지 않으면 당황하지 말라. 예비 낙하산 손잡이를 당겨. 예비 낙하산이 펼쳐지지 않으면 당황하지 말라. 낙하산을 몸쪽으로 당긴 다음 휙 힘껏 멀리 던져버려라. 그래도 낙하산의 공기가 차지 않으면 당황하지 말고 이 과정을 힘껏 반복하라.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교관은 잠시 주변을 둘러본 후에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비상조치마저 실패한다면 당황하지 말라. 제군들의 명줄이 남은 동안 낙하산이 펼쳐지기를 기도하면 될 것이다. 정말 도움이 되는 조언이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동료이자 새내기 목사인 디모데에게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유용한 조언을 전해줍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당시 교회는 다소 혼란스럽고 그리고 교회 내부로 거짓 가르침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모든 기독교 교리 그리고 또한 신학적인 기초, 목회자 양성 체계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기독교의 태동기였죠. 그래서 바울이 15절에서 디모데에 내린 지시는 간결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다시 말해, 내가 선포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맞든 틀리든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담대하게 선포하라. 아마도 바울은 나이가 들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짐작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가 힘든 전환기를 겪고 있음을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서의 전반적인 어조는 고별, 이별을 연상시킵니다. 바울은 복음 선포 사역을 이제 젊은 디모데와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듯한 바톤 터치를 하는 그런 인상을 줍니다. 마치 부모가 긴 출장을 떠나면서 10대 자녀를 혼자 집에 두고 가는 장면을 연상시키죠. 얘야, 잠들기 전에 문 잠그는 거 잊지 말고. 네, 알겠어요. 그리고 냉장고에 먹을 것 가득 잔뜩 채워놨으니까는 꼭 끼니 챙겨 먹어라.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은 채소도 챙겨 먹고. 네, 엄마. 그리고 친구들 불러서 파티할 생각은 일절하지 말고. 내가 누구 얘기하는지 알지? 알았어요, 엄마. 그리고 시험을 대비해서 공부하는 것 잊지 마. 너는 잘할 수 있어. 아, 알았어요, 엄마. 제가 알아서 열심히 할게요. 약속.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제 집을 떠나면서 디모데에게 몇 개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전달합니다. 1절, 강하라. 3절, 고난을 받으라. 8절, 기억하라. 15절, 힘쓰라. 등등. 분명한 점은 이제 디모데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책임을 져야만 했고 바울은 더는 그를 지도해 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엎친데 디모데는 분쟁이 끊이지 않고 기능이 마비된 듯한 교회 공동체를 이미 책임지고 이미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바울은 교회 내에 매우 성가신 두 존재, 즉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지목하면서 그 이름을 지목하면서 그들이 그릇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심지어 바울은 그들의 험담이 교회를 병들게 하는 악성 종양과 같다는 과격한 표현을 씁니다. 악성 종양.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와 또한 우리 신앙인들에게 교회 안에서의 논쟁과 뒷담화,
즉 14절에서 말하듯 말싸움을 경계하라고 합니다. 연극 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바울의 이런 심정을 잘 대변했습니다. 돼지와 씨름하지 말라. 둘 다 더러워질 뿐더러 돼지는 그것을 즐긴다. 인터넷 덕분에 우리는 일반인도 자신의 일상생활, 특히 자신이 가진 불평과 그리고 또한 자신이 시비 걸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잖아요. 더 나아가 AI의 부상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온갖 가짜뉴스, 거짓 영상이 정말 판을 칩니다. 이는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예언자였습니다. 16절에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간다. 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말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입 꾹 다물고 있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예배 시간에 침묵을 지키는 퀘이커 교도들이 아닌 이상 우리는 예배와 교제 중에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말이 아니라 말씀의 종교임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로고스, 곧 길과 진리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가 제외된다면 금세 우리의 대화는 수군거림과 논쟁으로 말싸움으로 전락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상당히 시끄러운 회중이었죠. 이 점을 강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다. 성도들이 모이면 신학적,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이슈들을 놓고 논쟁할 수 있지만 그러다 보면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는 예수님의 그 큰 부르심을 외면하기 일쑤입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의 불화와 갈등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할지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익한 논쟁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이 문제에 관해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너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조언합니다.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킹제임스 성경, 킹제임스 번역, 즉 가장 오래된 영어 성경은 본문 15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자신을 나타내도록, 드러내도록 연구하라. 또는 공부하라, study. 여기서 연구하라라는 말은 성경을 심도 있게 연구하는 학자나 아니면 교회에서 성경 공부 모임을 하는 성도들을 연상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연구하라로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부지런히 하라, 노력을 하라, 분투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이 성경, 우리가 가진 그 개역 개정 사파는 힘쓰라 또는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의미로 번역합니다. 힘쓰라라고 번역하지만 최선을 다하라. 이는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서신에서 자주 사용된 표현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내게 속히 오기를 힘쓰라. 겨울 전에 오기를 힘쓰라 등등. 핵심은 우리 하나님은 완벽함이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흐뭇해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적표에 다 우리가 A만을 받기를 기대하는 어떤 호랑이 부모가 아닙니다. 다만 최선을 다하라, 힘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완벽주의자가 아니라는 게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하나님은 너그러운 부모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선이 그냥 C 합점이라면 C,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십니다. 우리가 C를 받으면 한국 부모들은 난리가 나겠죠. 이제 너는 잠을 줄여야 된다.
이제 너는 과외를 더 해야 된다. 학원을 더 보낼 거다. 등등. 그래서 잘 보면 요즘은 자녀가 부모에게 완벽함을 추구하는 아주 무서운 세상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쥐어짜는 게 아니라 자녀가 오히려 부모를 쥐어짭니다. 예전에 한 아빠가 뒷좌석에 어린아이를 태운 채 자전거로 그 오르막길을 오르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런 아빠의 상황을 전혀 모른 채 신경 쓰지 않는 채 계속해서 아빠 더 빨리 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러자 숨이 찬 아빠는 보다시피 나 최선을 다하고 있어. I'm doing my best 라고 말하자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최선은 충분하지 않아. Your best is not enough.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나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저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한가. 바울은 목회서신에서 반복해서 힘쓰라, 최선을 다하라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상황,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한다는 뜻이지 완벽한 성과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종종 신앙생활이 아무런 실수나 실패, 고난 없이 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야만, 완벽하게 보여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듯이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복음의 메시지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도 아닙니다. 몇 주 전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은 완벽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고 슬퍼하고 가난하고 겸손하지만 동시에 신실하고 부지런하며 노력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아니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완벽하라,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구절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실제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perfect 라고 말씀하십니다. Be perfect. 보세요. 우리 한국말에서 쓰는 그 perfect 이걸 번역하면 완전함일 수도 있고 온전함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하면서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즉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인간에게 불가능한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설명했듯이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뜻의 그리스어 텔레이오스는 죄 없는 완전함을 의미하지 않고 완성되어 가거나 목적을 위해 발전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완성되어 가거나 목적을 위해 발전하는 상태.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함은, perfection은 기능적 완벽이지 도덕적 완벽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하신 분은, 온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부엌에 있는 그 찬장에 커피잔이 있으실 거예요. 머그컵. 그 머그컵을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그 유약이 흐릿해졌을 수도 있고 색깔이 바랬을 수도 있고 뭐 긁힌 자국이나 살짝 깨진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버리기가 아까워서 그래도 가지고 있어요. 왜? 애장품이니까. 그런데 그런 흠이 있더라도 그 잔이 커피잔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다 커피를 부으면 커피가 막 그냥 뭐 흘러내리거나 그러진 않죠. 그렇다면 그 커피잔은 용도에 완벽한 것입니다. 기능적으로 완벽한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 머그컵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의 용도는, 우리의 기능은, 우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주된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듯 우리의 기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내가 그분의 뜻을 반영하는 목표를 이루도록 도우십니다.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과 경건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이 돼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온전함은 바울의 힘쓰라라는 권면과 일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절대로 실수하지 말라고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최선을 다하고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신앙생활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배우고 성장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렇게 하면 넘어져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완전함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충성, 인내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시 일어나서 전진합니다. 우리의 최선의 노력이 끝나는 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자, 그런데 문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바울의 조언은 어드바이스는 먼저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세요. 이렇게 목회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그의 조언은 예수의 제자, Disciples of Jesus,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목회자, 평신도 구분 없이. 자, 보세요. 15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임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옳게 분별하다라는 표현은 핵심을 말하라 또는 요점을 파악하라라는 의미의 헬라어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즉, 바울은 모든 신앙인이 훌륭한 설교자나 성경 공부 인도자가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다른 이들과 나누며 다른 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면 좋고 무엇보다 자기 일상생활에 적용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와 지도자들이 직면했던 문제는 오늘날의 교회가 마주한 문제와 거의 유사합니다. 즉,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의 제자는 온갖 갈등과 변화, 시험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음식에 관한 논쟁이 있었죠. 음식에 관한 논쟁. 요즘 음식에 관한 우리의 관심사는 초가공식품, ultra processed food, 이걸 먹어도 되나, 안전한가, 이런 거겠지만 그들의 관심사는 이방신에게 제물로 바쳐진 스테이크나 아니면 돼지고기로 만든 핫도그를 먹어도 될까 였습니다. 이것이 정결하냐 부정하냐. 이에 대해 바울은 다시 한번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죠. 지식은 교만을 낳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일침을 가한 후에 그 문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할례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심했습니다. 상당히 시끌벅적했습니다. 이제 신자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은 세례 외에 예수님처럼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또 교회 내의 다른 논쟁은 권위와 지도력, 리더십에 관련되었습니다. 어떤 교사 또는 어떤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초대교회는 예, 아니요, 흑백 논리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 유대교의 전통, 그리스 철학의 영향이라는 강력한 이 복합적인 도전 가운데서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길을 찾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 정체성을 굳건히 간직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많은 영향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도 쉽지 않았고 지금도 쉽지 않은 과제이죠. 따라서 초대교회와 오늘 현대교회에 주어진 공통적인 과제는 신학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문제를 놓고 올바른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다, 틀리다. 균형.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문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복신앙이 있죠. 모든 신자가 현세에서, 내세가 아니라 현세에서 육체적, 물질적 그리고 재정적 축복을 획득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또한 시한부 종말론도 있죠.
뭐 이것은 균형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그냥 틀린 거지만 그리스도의 재림 시기와 날짜를 정확히 안다고 주장하는 온갖 사입이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의 말씀 운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들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으리라와 같은 하나의 성경 구절을 근거로 보통 대부분이 이단이 그렇게 하는데 한 성경 구절만 갖고 봐라 여기 이게 성경에 나오지 않았냐 그런 구절을 근거로 뭐 어떤 의료 행위나 아니면 예방 접종을 일절 거부하여 피할 수 있는 사망을 초래합니다. 믿음의 힘으로 우리는 그 모든 뭐 바이러스나 뭐 모든 질병을 다 물리칠 수 있다. 그러다가 죽죠. 의료 시기를 놓쳐서, 치료 시기를 놓쳐서. 마지막으로 정말 미국과 한국에 지금 널리 퍼진 기독교 민족주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만을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주장. 뭐 이것들 외에도 비슷한 게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성경을 잘 분별하라라고 말하지만 이런 급진적 신념 아니면 어그러진 잘못된 기독교의 가르침 이런 것들과 맞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성경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뭐 저도 바쁘면 성경 읽고 묵상하는 것을 소홀히 합니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그런 기독교적 색채를 띤 신념, 뭐 유행, 이단, 운동, 뭐 그것을 어떻게 부르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은 자신은 스스로 성경적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열쇠를 기존 교회가 아니라 자신들이 쥐고 있다고 주장하죠. 그래서 기존의 어떤 설교나 말씀이나 가르침은 다 그냥 무효다.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 우리가 분별해서 가르치는 내용이 최고다. 하나님의 뜻에 가장 적합한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당연히 기존 교회의 가르침이 균형이 잡히고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나쁘게 말하면 밋밋하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빠집니다. 이도로 빠지고 그런 이유 때문이죠. 사람들이 혹하기 쉽습니다. 이건 새로운데? 이건 내가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내용인데? 자, 그럼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을 수호하거나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성경 속에서 찾는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 가치 있고 그리고 또한 칭찬받을 만한 노력입니다. 이단 세력에 맞서서 당연히 성경 구절로 올바른 성경 해석으로 그들과 맞서는 것은 이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죠. 그러나 명심하세요.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고 바로잡고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평생에 걸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믿음으로 자라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도록 도움을 주는 도구이죠. 실제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 힘쓰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내 삶이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을 꾸준히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실천하는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알다시피 스포츠계에서는 막말이 자주 오갑니다. 뭐 야구장 가보세요. 관객들은 선수에게 못했다고 마구 욕합니다. 또한 선수들도 상대 선수를 조롱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재능을 과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 기자들은 선수들 사이에서 그 벌어지는 말다툼이나 논쟁을 찾아다니고 그것을 확대하기를 주저하지 않죠. 선수들은 자신을 둘러싼 온갖 소문과 비판을 대처할 때 나는 오직 경기력으로 말하겠다라고 합니다. 나는 오직 경기력으로 말하겠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온갖 소문과 논란과 불만과 비판과 답이 없는 질문을 마주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경기력, 즉 제자된 삶으로 말해야 합니다. 자신이 비판 듣고 욕먹더라도 중요한 것은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냥 무시해야 합니다. 요컨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적용하며 다르게 살아가려 노력합니다.
단순히 지식으로 머리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대면할 때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의식하며 우리가 읽은 내용이 글자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된다는 그런 소망을 품어야 하겠죠. 성도 여러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행동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저녁 당신의 종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은 신실한 선교사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정성껏 돌본 사랑의 목회자였습니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동역자들과 나누었습니다. 또한 혼탁한 세상 속에서 온 힘을 다해 섬기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바울을 본받아 이 망가지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기를 기도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우리는 주님을 실망하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이 약하다는 핑계를 일삼았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기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우리를 새롭게 하고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실천하고 변화되어 삶으로 말하는 제자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비도 오고 날씨도 쌀쌀해지고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